트럭이면 은혜로운 말 속에 아하, 저분 예수 믿고 거듭났구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소상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 같은 지체예요.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읽는 게 왜 이렇게 피죽도 못 먹는 사람 같이 읽어요. 솔로 읽으라 말이에요. 솔로, 도레미파 솔로. 목에 힘 주고 그렇게 읽지 마시고 힘을 빼세요. 에베소 4장 31절 시작. 얼마나 멋있어요. 위에 계신 분이 그냥 얼마나 기분 좋게 들으세요. 에베소 5장 3절 4절 시작. 에베소 5장 3절 4절 시작. 누추하면 그래요. 감사할 말을 하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서 말할 때 성숙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여기 잠언서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잠언 시작. 예.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질문 같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가 몇 개예요? 귀가 몇 개예요? 입 2대1이에요. 2대1. 잘 듣고 새기고 그 다음에 2번 듣고 1번 말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예, 이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2개 만들어 놓지 않고 귀 2에다 입을 하나 만들었을까?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나인데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 2개면은 얼마나 요란하겠어요. 나는 그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시작. 예, 그걸 말이에요. 언어는 쏟아놓는 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취소합니다. 뭐가 취소가 돼요? 취소 안 됩니다. 물 엎질러는 거 다시 쓸어 담으려면 그거 쓸어 담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은 쏟아는 물과 같다. 이미 내뱉은 말은 내가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하기 전에 잘 듣고 그 다음에 걸러서 얘기해야 됩니다. 2번째는 조급한 말은 자기 손해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대개 말을 실수할 때는 어디야? 조급한 말, 빨리 말할 때 실수가 되지요. 행동도 그렇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을 지금 내가 말해야 되나? 지금 말할 때인가? 이건 지금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자입니다. 꼭 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을 내가 분별해서 필요한 말은 무슨 말이 있더라도 나는 해야 된다. 불필요한 말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숙한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고 입을 하나 준 것을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며, 옛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통에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 것보다는 말로 죽인 숫자가 더 많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만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 아멘. 우리 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생들 말 잘해. 이건 뭐예요? 말과 언행이 일치되지 않을 때,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잘 말해야 돼. 잘 말해야 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해야 돼요. 이걸 새겨서 필요한 얘기, 생산적이고 쓸데있는 얘기,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잘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회중들을 향하여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돌기만 하고 마지막 지시대로 행하면 이 성은 무너집니다. 그 대신 침묵합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동안에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성을 돌기 이전에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가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까지의 인수인계전까지 얼마나 조금만 틈만 나면은 원망 불평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덕을 다 까먹고 하나님 배 불평하면서 때로는 불뱀을 만들어서 물어 죽기도 하고 땅이 꺼지기도 하고 오만 연병이 돌기 위해서 많은 죽음을 그렇게 당하기도 했는데 이게 말로서 다 졌다나는구나. 말로서 이렇게 심판과 징계를 받는구나. 말을 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세요. 성을 도는데 한 바퀴 돕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표시도 없습니다. 왜 도는 거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마시오.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켜서 그것을 순종하도록 지시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얘기했어요? 사가랴라고. 손 들어봐요. 누가 사가랴라고 그랬어요? 손 들어봐. 누가 사가랴라고 그랬어요? 장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따 점심 때 고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가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할 때 여러분 깜깜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내가 성경에 무지하구나.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믿는구나. 이거 알아야죠. 그래서 이미 사가랴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름 뭐요? 엘리사벳도 여기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엘리사벳. 총을 가지고 있는데 쏠 줄 알아야 되걸라. 그냥 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잉태할 때에 벙어리가 됐어요. 벙어리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도절하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입을 다무는 것이 덕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언어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인격자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의 실수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수,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말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거짓된 말, 악한 말을 금하고 반대로 우리는 덕이 되는 말, 복된 말을 절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복된 말, 힘이 되는 말, 이건 아낄 필요 없어요. 그거는 참 이렇게 말을 해서 그분에게 원기도 세워주고 용기도 세워주고 힘을 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 저희 지금 들려주면은요, 갱음도 들리고 마구 연장도 들리는 사람, 차량 경적 소리, 오만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이 소리가 말로 바뀌어서 그 말이 우리들에게 느낌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생산적인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말이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포네라고 하는 헬라 말이 있습니다. 포네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폰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조랑말 또는 낙이라는 뜻이에요. 조랑말, 낙이는 작습니다. 이 작은 낙이 조랑말에다가 거기다가 정말 형편없는 가치 없는 물건을 실어 놓으면 그 조랑말의 가치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포니차가 있었어요. 포니차, 작은 차다. 조랑말처럼 가치 없이 조그만 차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져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방문할 때 포니차를 한번 탄 적이 타는 일에서 세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포니차가 비록 하찮고 작은 차지만 그것을 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차의 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 낙이는 보잘것없는 작은 조랑말 낙이지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낙이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낙이는 가치가 있어 보여요. 소리 나는 것, 무가치한 소리에다가 거기다가 그 언어 소리에다가 비록 작은 것 보잘것없지만 거기다 덕을 세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생산적인 말이 실려질 때 그 소리는 가치 있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복된 말을 절제하지 말고 힘주는 말을 더욱 많이 해서 우리가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권은 없어요. 그러나 축복권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저주권은 없으나 축복권은 있습니다. 네. 왜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넌 복의 근원이 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의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 복은 우리가 상당히 나를 통해서 축복이 전달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하, 나도 복을 빌 수 있는 축복권이 있구나. 나는 복의 통로가 된다.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복된 말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 9절, 오늘 9절 다시 본문 9절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 72록 중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받은 목적이 복을 빌라, 저주를 빌라. 복을 빌라,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복을 빌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나에게, 무슨 악을 욕을 하고 무슨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오히려 그걸 바꾸어서 저주스러운 말로, 더 악독한 말로 대갚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 때에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나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복을 유통하는 근원이 되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13절까지 여기 구체적인 이 내용이 뒷받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예, 이와 유사한 얘기가 시편 109편 17절 18절에도 있는데,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를 하면은, 잘못하면 그 저주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우리는 어떻든 축복만 빌기를 바랍니다. 그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축복을 만큼 빌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축복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아니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내가 빈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바꿔서 저주를 하면은 상대방이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아니하고 저주를 임할 일을 하지 아니했다면 그 저주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축복만 빌어야지 저주는 위험스러운 거예요. 아멘?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저주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저쪽에서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해도 그래도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을 빌면은 그 복은 나에게 온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멋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 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마음껏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말을 하면은요 주변 환경도 변화돼요. 주변도 훈훈해져요. 우리가 너와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다 좋아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화가 나더라도 욕을 할 때 결코 저주스러운 욕보다도 큰 놈이 될 것. 너는 큰 놈이 될 것이다. 나는 크게 될 놈이다. 크게 될 놈이다. 흥할 놈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왔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도사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도를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너는 앞으로 크게 될 놈이야 그랬더니 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도사님 나 크게 될 놈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은 10년 지난 후에 나보다도 5cm나 더 커버렸어요. 키만 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의 입지도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말을 좋게 하면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대로 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새싹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식물을 보고 거기다 물을 주고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서 열매 맺고 거기서 꽃을 피기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잘 싹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싹을 그냥 발로 뭉겨서 죽여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로 상대방에게 용기 주고 힘을 주고 일으켜주고 가꾸고 그러는 건데 말로 매도해버리면 오히려 싹을 발로 밟아 비비는 것과 같은 뜻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한 존재,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꼭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 이 시대에 너는 쓰임받을 거야, 자꾸 긍정의 말로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에 정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왕직을 수행했지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많은 순환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느냐 사는 자의 기로에 놓여입니다. 아들이 왕자난을 일으켜서 또 아들한테 쫓겨나가는 궁을 빠져나가는 그러한 정말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가 쫓기지만 내가 궁지에 몰렸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것이다. 항상 긍정의 말을 갖고 긍정의 생각을 가진 그는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시편 23편, 시편 27편, 시편 119편 이런 것들을 읽으면은요 심히 부스부스 솟는 아주 그런 은혜의 말로 가득 찬 시편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온 우주 공간 속에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밤에는 뭐가 듣고요? 밤말은 누가 듣고?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낮의 말은 하나님 들으세요. 아멘? 밤낮의 말은 쉴 새 없이요. 어느 순간 어느 공간 속에 얘기하더라도 어느 은폐된 곳에 은밀한 곳에 얘기해도 들으신 분은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하는 자는 말을 지배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아라비아의 속담인데, 말을 되도록이면 적게 할수록 우리는 유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1년을 생각하여 곡식을 심고, 10년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여 사람을 심고, 영혼을 생각하며 말씀을 심으라. 할렐루야. 말씀을 심으라는 얘기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실컷 얘기해놨더니 어떻게 다 말을 안 해요? 오늘 찬양 부른 팀들 대답해봐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악한 말을 금하고, 두 번째는 복된 말을 절제하지 말고, 복된 말은 마구 복된 말을 좀 해주고. 아이고 참, 이 설교를 그만 부해야 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우리는요, 지난 주일날 부흥회 끝났습니다. 부흥회 잔치, 여러분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은혜로운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시간마다 참석한 분이 계세요. 그러나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분이 이번에 역점을 둔 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분이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로 이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은 그 말에 달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듣고 하는 말 중에 이 더위와 더불어 이제는 이 짜증스러운 이달을 맞이해서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훈훈하고 더욱더 신바람 나는 한 계절을 만들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 선택했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이, 그 사람이 신앙이 높이가 거듭나느냐 성숙되느냐는 말에 달려 있어요. 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어서 좋은 계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복된 말을 하자. 복된 말. 두 번째는 우리가 복되지 못한 것, 악한 말은 버리자. 처음에 악한 말을 버리고, 두 번째 복된 말을 많이 하고, 세 번째는요, 복된 말을 하면 결국 그 복되는 말은, 복은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결국 복된 말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시작. 복된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하루, 좋은 계절, 좋은 날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늘상 좋은 말 하면은 그 좋은 말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손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다시 한번 볼 때,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그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9절 다시 한번, 지난번 아빠는 읽었습니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점심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요. 힘내세요. 힘 빠져갖고 이렇게 피식도 못 먹는 소리 하지 말고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부름받은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71억 중에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낸 이유가 축복해 주기 위해서, 복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러니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름에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부름에 합당한 삶은 복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를 해서 손해볼 게 있겠어요? 축복의 언어는 손해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판의 언어는 남도 망하지만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만 하는 것은 상대방도 절단하지만 나도 결국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방향짓고 생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참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갖고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이 말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덕되게 하고 복되게 하면 그것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힘써 말을 정말로 책임질해서 잘 말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짓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결론해 보니까 먼저 내가 복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복된 말을 합니다. 아멘. 먼저 복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지난번 얘기했어요. 사람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인간을 만들고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뭐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이 지구촌에 인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명령하는 것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내가 복된 인생이 되면, 복된 인간이 되면 복된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된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자꾸 훈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이거를 하면은 내가 손해를 봤구나. 저 사람이 저런 말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이제는 지금쯤은 이거 말할 땐가? 아니다. 지금 말고 좀 이따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같은 말을 하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훈련이에요. 아멘? 지난번 제가 얘기했어요. 여학생들이 둘이서 가면서 과자 봉지를 먹으면서 떨어뜨려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우리 여집사님이 너들 왜 여기다가 과자 봉지 버려? 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야야, 너들 이게 뭐가 떨어졌다? 너들 지나가면서 이걸 놓쳤네? 그걸 주워서 너 이거 놓쳤지? 놓쳤다고 하는 얘기하고 네가 버렸지?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안해가지고 얼른 그걸 수거해서 자기가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놓쳤지? 이것이 바로 훈련인 줄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해도 이와 같이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그것을 행동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훈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집회에서 아주 참 의미심장하게 훈련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성도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한번 봅시다. 그러더니 와가지고 안부기가 무슨 얘기했는데 왜 목사님은 누구 편을 들어줬고 막 얘기하면서 얼마나 목사님을 헐뜯고 비방하는데, 그런데 그때 얼굴 표정 보니까 대단히 화가 나서 왔다. 그때부터 창세기 1장을 묵상한 거예요. 천지 창조한 거. 2장에 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3장에 가서 드디어 술과를 먹고 실패했구나. 4장에 가서 아이고 또 살인을 했구나. 그것을 창세기를 막 넘어가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불평하는 원망에 거기 반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떠들다가 지풀에 그냥 한참 떠들더니 그냥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예요. 내가 무슨 상대방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막 독이 품어집니다. 뭔가 모르게 말로 융단 폭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그 말의 반응을 보이면은 말이 더 커지고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든지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서 히브리서 3장 1절 찾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이거는 자막에 아마 없을 건데 히브리서 3장 1절.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내고 분내고 억울한 얘기를 막 할 때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에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며 평정을 잃지 아니하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항상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하고 하나님 바라보신대요.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칭찬하는 입술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초소에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7월 첫 주를 정말로 하나님 좋은 날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언어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정말 악을 선으로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자들, 정말 순화된 말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주님께서 아심에 이들의 삶의 날마다 풍족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을 기꺼이 드렸사오니 저들의 약속대로 창고가 기름지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 전도헌금, 선교헌금, 기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여드린 손길들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삶에 처처한 환경도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의 앞길 축복하시고 저들의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 애쓰며 수고한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새 가족 오늘 많이 오셨네요. 우리 김행순 씨 어디 계세요? 김행순 씨. 예?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하춘자 씨. 예, 거기 옆에 또 계시네요. 우리 박승희 집사님, 예, 최창도 씨, 아내, 딸 다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호찬 씨는 스스로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스스로 오시네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성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식구들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쉬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쉼이 없는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이곳에 둥지를 새로 들었사오니 믿음의 보고를 깨닫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공동체 일원으로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서로 합일되고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주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보시고 오늘 성가대 헌신 예배입니다. 어디가 헌신 예배 드린다고요? 성가대 헌신 예배예요. 오후에 성가대 헌신 예배인데 국악 찬양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헌신 예배 드립니다. 많이 와서 박수 쳐 주시고 성가대원들이요 제일 늦게까지 5시 반 이후에 가는 거예요. 다른 분들 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제일 먼저 와서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다 고생하시는 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부단히 하면서 제일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이들을 용기 주기 위해서 같이 헌신 예배에 동참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이라서 여러분들 노란 봉투를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드렸어요. 이게 계절 헌금인데 여러분들이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전반기 6개월을 맥주 감사 헌금에 드리고 후반기에 추수감사절 1년에 2번 이 절기헌금을 귀하게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의미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도 세미나가 7월 10일 날 금요일이에요. 금주예요. 금주에 이 되는 전도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기에 다른 데서 하면서 제가 이 신시가지에서 할 때 우리가 17명이 동참을 했는데 10,000원씩 캡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지 우리 교인들 다 교회에서 부담할 테니까 무조건 우리 교인들은 다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되는 전도를 만들었을까요? 되는 전도.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주 굉장히 기적 같은 일들 개척해서 목사님 혼자서 47명, 44명 등록하시고는 등록교회를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되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많지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누가 오시는지를. 그래야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 식사도 준비해드리고